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 석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 377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오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귀한 시간인데 주일은 어차피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는 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금요일 저녁은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생명의 양식을 듬뿍 받아서 또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세임 주심을 이 저녁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 좋겠다 해서 베드로전서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기록됐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5장 1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이곳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가 함께 안부를 전한다 이래놨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칭할 만한 나라 도시는 로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쓴 줄 알죠.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묵묵히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고 어느새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다혈질이고 불같은 열정의 청춘은 다 지나가고 어느새 흰머리가 그나마 정수리에 듬성듬성 나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합니다. 문득 돌아보니까 참으로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지금은 제국 로마의 심장부에 예수의 사도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세대 동안 걸어온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미꽃 길이 아니고 가시밭 길이었고 지극히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지난 시간의 소망, 오늘은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서신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복받치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 베드로전서를 신약의 시편이고 침체된 영혼이 부르는 기쁨에 찬 찬송이다 라고 그랬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베드로전서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정수가 되는 책이다 라고 한 이유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탁 부르셔서 사도가 됐어요. 유대 땅을 지나 머나먼 로마 제국 한복판에 와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 소망에 관해 묵상했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6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이를 믿음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9절에 믿음의 결국이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과정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인생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믿음을 금에 비유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돌하고 잡다한 물질과 섞여 있는 원덩어리, 그걸 물에 씻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순금을 얻습니다. 즉 정금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정제 과정과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네요. 금을 얻기 위해서도 그러한 정제와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금보다 더 귀한 순전한 믿음을 얻으려면 영적으로도 정제 과정하고 재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산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고, 그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베드로는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험이 딱 찾아오면 거의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너 왜 그러냐? 내일 시험이에요. 기뻐 죽겠어요. 막 웃으면서 엄마 아빠 내일 시험 쳐요. 즐거워서 미치겠어요. 걔는 정상이 아닙니다. 데리고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웃는 아이는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와, 시험이 찾아왔어요. 야, 드디어 내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6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래놨죠. 이게 번역본을 여러 개를 찾아보면 새 번역이나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는 개역 개정하고 또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건 기뻐하는도다, 기뻐합니다로 번역해놨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뻐하십시오가 아닙니다. 기뻐합니다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터 사역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진다. 그건 다 알죠. 그런데 시험으로 인한 기쁨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반응이다.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내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너무 기뻐요. 내 시험 친대요. 너무 즐거워요. 그건 내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더 굳센 신앙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딱 찾아옵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환난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잠시 내려놓고 비워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기쁨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올 때 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까요? 조금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역본을 좀 비교해 보면 대부분 믿음의 단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굳이 원어를 안 찾아도. 왜냐하면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 뒤에 연단하다라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단련, 믿음의 시련하는 게 원래 원뜻하고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 나오는 믿음, 순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우리는 번역했고, 또 다른 성경은 믿음의 순수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믿음의 순전함 이렇게 해도 될 듯 싶습니다. 즉 믿음에 있어서 시험은 마치 금을 씻는 물이나 금을 재련하는 불과 같아서 불순물이 섞였던 금덩어리가 씻고 불을 태우면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불순물이 섞였던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거치면서 순전한 믿음이 되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질 때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나중에 4장 12절로 13절도 찾아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지만은 그것이 마치 물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질 때 그 자체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쁨이, 이중의 기쁨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곧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칭찬 목록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찾아보시면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시험 보이시죠? 시험 나오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것인데 에베소교회 주신 말씀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3장 10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시험 나오죠. 너가 시험을 거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칭찬과 좋은 길을 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고 그걸 잘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숙 과정을 바라보는 자체가 큰 기쁨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훗날 예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테니 그로 말미암은 기쁨도 클 것이다. 그게 7절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시험 많은 시련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원리를 잘 체득하셔서 이 시험 가운데 잘 견디고 지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열매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그것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확실해질 테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놨죠? 그냥 조금 더 원어 뜻대로 가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합해져 있어요.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그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기쁨 때문에 나는 즐거운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은 뭘까? 베드로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요. 하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친육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사도가 오히려 이 로마 교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 못지않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주로 어떤 때냐면 아이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의사쌤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들 막 걱정하는 가운데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래요. 국제 콩쿠르를 나가거나 운동 경기에 나갔는데 자기는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우승권에 필적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나왔다. 내가 정말 우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나왔다. 다 알아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나갔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우승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성경적으로도 묘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좀 쉽게 바꿔볼게요. 해마다 아달 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당할 날이 반대의 날이 됐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이거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양극단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 체험 이런 건 신비주의야, 그건 하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고, 이쪽 극단에는 또 너무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은 뭐냐?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은사 우리 사모해야 돼요. 그거를 체험하려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주시는 선물이니까. 다만 그걸 체험하고 누리면서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 말하지만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3층천 하늘을 갔다 왔는데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말하지 않아요. 아마 바울은 틀림없이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왔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새벽에도 묵상하고 있지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다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언젠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였던 영국의 C.S. 루이스, 대학 교수였죠. 원래 무신론이고 회의론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죠. 중간에 가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 조치가 취해진 순간을 잘 기억한다. 우리가 출발했을 때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런데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었다. 동물원에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분명히 차를 타고 갈 때는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었는데, 이상하게 동물원에 도착하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기치 않은 기쁨이 시작되었다. 젊은 날에 찾아왔던 수많은 인생 질문,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 오히려 그를 더 확고한 무신론자로 살게 했던 질문들 앞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고,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보십니까? 도저히 이건 형언할 길이 없는 기쁨, 필설, 도저히 글로 쓸 수 없는 기쁨, 누군가에게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성령으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또 이런 기쁨은 사모하면 주세요. 그러니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사모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러한 기쁨의 한 자락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은 뭘까요? 여기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건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도 잘 아시겠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보니까 딱 맛있는 음식을 누가 차려놓은 거예요.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데 이거 왜 그렇게 맛있고 나중에 배가 부릅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찾아오죠?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속임수를 조금 써서, 막 그렇진 않지만 대개는 정당한 방법으로 다 벌었겠지만 조금 속임수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은행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늘어난 토지 문서를 챙길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야, 부자 됐네. 영광스러운 기쁨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기분이 좋은 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떳떳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게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이에요.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데서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이 뭘까? 영광스러운 기쁨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영광이 되고 그런 거겠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기쁨 그 말 자체로 본다면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영광은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꾸 영광의 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기쁨은 경박한 생각이나 경박한 언변이나 경박한 기쁨과 무관합니다. 진중한 기쁨이에요. 곰삭은 기쁨이에요. 우리고 우려서 깊은 맛이 나는 기쁨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어떤 때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왜요? 이 구원은 거저 단순하게 값싸게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무거운 기쁨이에요. 곰삭은 기쁨이에요. 우려나온 기쁨이에요. 또한 사명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어진 책임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거기에 비례하여 커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이것 말고도 영광스러운 기쁨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오늘 6절, 7절, 8절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평생을 정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지난 한 세대를 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 숱한 시험, 시련, 환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순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주를 찬양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믿음의 과정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근심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갖 불순물이 섞인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께서 그걸 칭찬하시면 더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 사명의 기쁨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견디면서 믿음이 순전해지며 누리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시련과 또 역설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로도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커다란 시험 앞에 놓였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내려놓고 비워두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부여해 주시지 않을까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신앙도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순수해지며 더욱 단단해지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